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3주, 교회 올해 마지막 3주 전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도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고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먹고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해 주셨고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실망하여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더 깊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5장 찬양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리시 오실 때 결근 등불 흘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이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교동문 4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세상 만물이 알찬 결실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계절에 저희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부족한 저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는 우리 이웃들을 겸손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그 직분을 이용해 주님의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주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아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질고와 고통 어려운 문제를 헤아리시며 나의 무거운 짐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며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말이나 행동이나 무슨 일이든지 거짓 없이 진실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 있는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열매 맺는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짓눌린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시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으로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으니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행동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불신이 팽배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의 원치 않는 죄와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사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그릇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로 성령을 채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가정과 부목사님들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화목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유치부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에게 은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권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성령님께 저희와 행동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섭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함께 씁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온창에 듣부천하니 있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에 대한, 혼인잔치로 결혼에 대한, 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10개가 넘어요. 이렇게 많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 천국이 우리가 저 미래에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라면 그렇게까지 굳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의 중심이 뭘까라고 살펴봐요. 오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요약할 필요도 없이 우리 상식적인 부분으로 오늘 비유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이 10처녀면은 이게 신부를 쓰는데 신랑 한 명이 10명의 신부를 데려간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웬 10명?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신부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등불들은 10명은 누구예요? 들러리들이요. 신부 친구들이지. 등불 들고 기다리는 신부 친구들, 아니면 신랑 친구들 중에 여자들이잖아요. 이건 들러리들입니다. 결혼식 때 들러리들 있잖아요. 등불 들고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왜 여러분 이 들러리가 하필이면 왜 등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것 좀 이상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보통 우리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는 약혼식을 하고 보통 1년 뒤쯤 결혼을 한대요. 근데 결혼의 풍습이 뭐냐 그러면 결혼의 시작은 신랑이 이제 그 정한 날 이렇게 밤중이든, 주로 밤중에 온 이유는 낮이 뜨거우니까 잔치를 밤에부터 하는데, 밤에 신부 집에 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은 밤중이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부를 데리고 가려 그러면 요 불을 이렇게 이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함진애비가 오면 밤에 오잖아요. 꼭 낮이 않아. 이 사람들은 꼭 밤에 등불 뚫고 오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거 들은 게 아니죠. 신부는 아직 없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는 거죠. 이 등불 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등을 준비하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등에 또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미리.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기름이 좀 없다고 좀 나눠 쓰자 그러면, 혼인잔치 온 사람이 그러자고 좀 같이 나눠 쓰면 될 걸 왜 굳이 그건 안 주고 자기만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좀 우리 상식에는 안 맞아요. 같은 기쁜 잔치에 가는 초대된 사람들인데 좀 부족하면 나눠주면서 조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등을 준비해 가지고 기름이 떨어지면 누구 잘못이에요? 늦게 온 신랑 잘못이지. 그러면 신랑이 미안해 가지고 그 기름을 좀 채워주든지.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가가지고 기름 장수한테 가서 기름을 좀 사가지고 불을 들고 왔는데, 무슨 결혼잔치에 축하하러 온 사람, 초대된 사람들을 문 닫아놓고 들어오지 마, 나니 모른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찌 되겠어요? 이 잔치가 좀 이상하잖아요. 결혼잔치인데 좀 늦게 왔다고 너 오지 마.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준비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나니 모른다고 오지 말으라고 문 잠가놓고 안 열어준, 이것도 좀 이상해. 그러면
오늘 이 비유는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이 비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인잔치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좀 이상해. 그렇지만 그러면 이 혼인잔치 비유라는 것은 분명히 1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은 마치 뭐예요?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10명의 여자 들러리들 같다.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이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등불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천국인데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 뭐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죠. 지금 오늘 비유에서만 봅니다. 천국이 뭐냐? 오늘 비유에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해야 돼요.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유잖아요. 비유적인 의미죠. 자,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신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신랑을 맞이한다는 게 뭘까 이 말이죠. 이건 신랑을 맞이함의 의미. 이것은요, 신랑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지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파루시아라 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갈 때에 승천하고 올라간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가 지금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또 너희가 죽기 전에 그 예수를 본다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자나깨나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기 전에 올 줄 알고 본 모습 그대로 올 줄 기다린 거죠.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올라간 그 옷 그대로 입고 온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본 모습 그대로 온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는 것 속에서 누구를 나타냈어요? 아버지를 나타냈어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는 아버지를 드러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늘 사랑이에요. 죽기까지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삶과 행적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우리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까지 나랑 함께 있으면서도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거거든요.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삶 전체가 아버지를 나타내는, 즉 영광은 드러내며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이 다시 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그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살아가니까 예수가 온전히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걸 나타낼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속에서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래서 저는 주제를 기다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보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가 뭐냐? 오늘 보면 기다림으로 보는 거예요. 기다림의 주제다. 그러면 기다림이란 어떤 기다림이냐고 하는 거죠. 어떤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알 수 없어요.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리며 순간순간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거죠. 기다림이 어떨 것일까? 그 기다림의 표현을 하다가 황지우 씨의 아주 아름다운 시 하나가 기다림의 이런 모습인가 보다. 어머니 이런 기다림이라 하겠지라는 의미로 우리 황지우 씨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통해서 한번 그 기다림의 모습의 한 부분, 저의 느낌도 그렇습니다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타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시인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워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동시에 고통을 동반한다. 가슴앓이 없이 아름다움은 완성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다. 황지우 씨가 이 시를 딱 5분만 썼답니다. 5분 만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기다림의 모습. 여러분,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 기다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그러면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어디로 가요? 너에게로 가 있어요.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동안 여기도 긴 것 같고 아니야. 오지 않는 그를 기다려. 근데 기다리는 내가 벌써 나는 어디 가 있어요? 너에게 가 있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다리다 그 기다림이 그리워 나는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저 천국의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연애할 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연애는 5시간,
결혼 후 10년은 5분. 기다림의 얘기요. 연애할 때는 5시간 기다려도 지루하지 않아요. 아이고 제대로 오는 걸까? 뭐 언제나 내 마음은 그녀에게 가 있어. 결혼하고 10년 지난 다음에 5분 늦게 오면 난리 나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러죠. 연애하는 때에 그 애인을 기다리는 그것처럼 이미 기다리면서 5시간 늦게 오더라도 내 마음 어디 갔어요? 거기에 그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의 마음가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슬기로운 사람.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자요. 한쪽은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 좀 미련하다니까 좀 그러네요. 어리석은 사람. 그거나 어쨌든 이 두 부류가 나타나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두 부류 상태 속에서 누가 어리석은 자냐는 거죠. 누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누가 슬기로운 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슬기롭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뭘까? 이건 잠시 후에 좀 뒤에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신랑을 기다리는 자세의 모습 속에서 이 들러리들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마음 자세요. 이 유대인의 그 결혼식 풍습에서는 주로 밤에 한다 그랬죠. 신랑이 밤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들은 혼인잔치집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니까 불을 켜고 기다리는 건 맞아요. 신부집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신랑집 동네에서 밤중에 먼 길 언제 올지 몰라요. 먼 길을 오다가 뭐 일이 생길 것 아니에요. 약속된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때와 장소는 몰라. 오늘 비유에서는요. 근데 밤이 되니까 불을 켜놓고 있는 거죠.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어요.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불을 켰어요. 10명 다.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빨리 오면 좋을 건데 한참 늦게 오는 거예요. 늦게 왔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이제 이 등을 좀 가려고 보니까 불이 다 꺼져가네. 그러면 이 등불을 켜고 다시 어디로 가요?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부족한 거죠. 아직 불은 좀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신부와 함께 동행해서 앞에 불을 켜고 신랑 집까지 잔치 자리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 중에서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왜요? 그의 마음가짐이에요. 신랑이 오면 그 신랑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오면 기다리니까 계산이 나와요. 혹여 늦을 수 있으니까 늦게 오면 혹시 기름 떨어지면 다 미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깐 등불 끄고 들러를 사가지고 얼른 가야지 한 이 사람의 마음은 이 미련한 사람의 등불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신부와 더불어 사는 잔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잔치에 즐겁게 놀고 어떻게 행복하게 잔치를 그리워해요. 혹시 잔치하다가 신랑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그의 마음의 기다림은 신랑 자체보다도 누구예요?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그 잔치에 가서 잔치를 즐기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에 배려가 없는 거죠. 마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몸을 통하지 않고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반가운 척 하면서 기뻐하는 척 하지만 그 마음에 없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혹시 속일 수는 있어요. 감쪽같이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랑은 그 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예요. 왜 마음이 중요한 줄 아세요? 마음은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짓을 하면 금방 뽀록 나요. 오래 못 가요. 지금 여기서 신랑이 중요한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다 보니까 혹시라도 가는 길에 이 불이 밝혀지지 않을까 봐서 기름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 그러나 신랑의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까지 배려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등 준비해서 그냥 빨리 가서 그냥 그 잔치에 함께 즐기면서 그 잔치로 기뻐하는 거지요. 그들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갖추었습니다.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는 것은요, 기다리다 내가 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 그가 올 것을 미리 준비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초점은 뭡니까? 마음 상태입니다. 신랑이 그 자체로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는 공간으로 오기 전에 마음이 신랑에게 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아니면 그 신랑을 매개로 해서 신랑 신부를 매개로 해서 그 잔치에 마음이 가 있는가, 이걸 살펴보자는 거죠. 즉 말하면 황교의 시인의 말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죠. 이건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벌써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께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반은 돌에 죽으면서도 그 모습을 바라봐요. 거기에 가 있어. 너를 기다리는 동안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여러분, 이것이 재림한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면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갈까요? 예수님에게 나의 마음이 가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 생각, 계획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은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일 생각이 안 나니까 언제나 빵꾸를 내서 늘 꾸지람 듣기도 일쑤예요. 두 마음 품는 헷갈림이 아니라 한 마음에 가는 거죠. 마음이요.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주님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꽉 채워지는 것이 기다리는 마음의 모습인 거죠. 내 마음의 상태. 예수를 만나야 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 이건 기다림이 아니에요. 이건 잔치를 기다리는 미련한 처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 내 소원이 죽고 바람이 죽고 계획이 죽고 생각이 죽어야 우리 마음이 예수께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내 하는 일, 내가 가진 생활들 속에서 그 속에 묻어나는 것이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것은 그건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보는 거죠. 기다림이 아름다우면
그 기다리는 예수도 아름답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기 위한 것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 중에서 상징이 등장하는데 등불과 기름이 뭘 상징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 말 나오고 막 얘기들이 나오고 설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살아간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을 기다리지만 내 마음이 그를 꽉 차 있으면 그의 얼굴 보면 알아요. 그 표정이 얼마나 밝고 나타내는 그 선심성이 얼마나 좋은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이 거기가 있으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기쁨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등불과 기름, 오늘 비유 속에서 아주 영성적 차원에서 풀어내는 목사님의 글들을 보고 야, 참 아멘 하면 제가 받았어요. 제가 그분 여러 가지 많았었지만 이분의 마음 같이 연결시켜서 그분을 중심으로 내가 받은 것들을 한번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용하면서 또 깨달은 것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봤어요. 등불은 뭐냐? 등불은 삶의 외적 차원의 모습이다. 삶의 외적 차원, 즉 외모, 가진 재산, 직업, 직위 이런 것들. 교회로 치면 등불은 뭐냐 그러면 교회 건물, 확장해 놓은 교회 하는 일들, 사업장들, 제도, 교회의 조직, 직분, 교회가 했던 어떤 일들, 표현한 것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등불이요, 보여주는 거죠. 등불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면 기름은 뭐냐는 거죠. 그분은 기름을 내적인 차원으로 봅니다. 내면에 흐르는 것, 그 내면에 흐르는 그것으로 삶의 활기를 띠고 생기가 있고 삶의 사랑을 불어넣는 그 힘. 한마디로 이 내면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름을 성령으로 인정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루터도 이것을 믿음으로 봤어요. 또 성령으로 봐요. 이 기름을. 성령이야말로 우리의 생기와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삶의 힘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누구냐? 거룩한 분에게서 받는 기름이 이 부분이거든요. 존재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진 성령의 기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첫 열매는요, 성령입니다. 주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삶이, 기쁨이 생기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이 생겨요. 사형언도 받고 십자가를 지라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요.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죄인으로 끌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활기가 나고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성령으로 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내적으로 채워진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채워져야지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마음은 뭘로 표현돼요? 몸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속에 나타나요. 예수의 마음 속에 아버지로 채워주고 성령으로 채워주니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나타내 보이는 것처럼 맞습니다. 교회도 성령으로 채워지면 소통과 사귐이 일어나는 신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워야 한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그것을 참 자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참 자아, 그 정체성, 이것은 성령의 임재 속에 이루어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말하는 9가지 열매는 내 속에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고 준비되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요 기름이 없이 등불로만 막 쌓이고 뭐 불을 켜고 아무리 해봤자 오래 못 가는 거죠. 성령.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에 기름을 마련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요? 외모를 가꾸는 데는 매일매일 신경을 쓰면서도 내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는 데는 너무나 무신경합니다. 축복이며 대박이며 기적에는 관심이 많아도 내 내면을 가꾸는 일에는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그 목사님 말씀하는 겁니다. 얼굴 세수는 하루에 2번 이상 하면서 마음의 세수는 하루에 2번은커녕 평생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화려하면서 내 마음의 세수를 안 하는 거죠. 마음의 세수를 하지 않으니 마음의 형편이 엉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추하고 더럽고 흉측스럽고 악취가 나고. 왜요?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마음에 기름이 부어지듯 다가오는 것들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성령의 기름으로 내 내면에 흘러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의 외적 고정관념에 쌓여있고 빌빌 꼬인 감정과 오만과 옹고집과 상처로 똘똘 뭉친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에고를 벗어나지는 못하는커녕 벗어나기는커녕 등불이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한다. 에고가 참 자아인 양,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자기 정체성인 양 생각하는 거죠. 나를 자기의 외모가 나인 것처럼, 자기가 가진 재산이 나인 것처럼, 직업이 나인 것처럼, 그 직분과 직장이 나와 동일시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일을 그만두면 우울증 걸리고 왕창 무너져. 왜요?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날마다 신랑을 맞이한 사람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을 맞이하는 그 기쁨, 내가 준비해서 기다리며 내 마음이 저기가 있는, 그분께 가 있는 그 마음.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까닭은 등불이 변편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랑을 기다리며 잔치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잔치가 부족하니 적니 뭐가 없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름 부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성령이 주어집니까? 불로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까? 누가 감히 내 욕망이 성령을 조정해서 내한테 오지 않고 그런단 말입니까? 성령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 받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을 주는 것처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그 목사,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사기가 농후해요. 성령을 자기가 줘요? 물어보십시다. 성령 충만하다 치십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나누어 줍니까? 기름 안 나눠주잖아요.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준비하는 사람과 다른 것이기 때문이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침묵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예수만 바라보며 마음이 잠잠히 머무르는 겁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씀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직 저 기다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는 것, 성령을 기다림이에요. 어떤 종류의 기도냐? 어떤 종류의 기도든 관계없습니다. 통성기도든 침묵기도든 관상기도든 어쨌든 내 마음을 고요하고 잠잠케, 여러 가지 떠오르는 불안함과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아니라 다 그것을 거쳐가면서 오직 하늘의 기쁨인 성령으로만, 주님을만 채우기 위해 바라보는 거죠.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이 기다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몇 년 했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이 여인들처럼 언제 어디에 올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끌려가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스탠리 존슨은 말합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을 모두 비워내고, 설사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어떤 계획도 비워내고,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게 기름을 채우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오. 5절 보면은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기도하다 졸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사람도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조는 게 문제가 아니요. 기도하다가도요, 주님만 바라보다가요, 졸음 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영과 헛생각에 빠진 것보다 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서 졸다가 잠에 깨면 그때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내가 주님 손에 끌려가게 하는 기도. 내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기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기다림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죠. 다 졸았다. 다 졸았다. 그러다가 드디어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한밤중에 7절 보십시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다 일어납니다. 다 등을 준비해요. 다 신랑 맞을 사람들이에요. 기름 없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왜요? 한 번에 기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섯은 신랑과 신부와 함께 이제 잔치자리로 가고 있는데, 다섯은 뭐 하러 가요? 기름 사러 가요. 누구한테? 기름 장사들한테. 기름 장사들한테.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뭘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죠. 여러분, 영성은 한 방이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 놀부심보라고 합니다. 영성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세계는 한 방이 없어요. 씨를 뿌린다고 내일 열매 맺던가요?
영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두 번, 한두 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늘 우리는 얘기해요. 하루에 2번, 20분씩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기도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다짐이 아니에요. 기도는 결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면서 내 소원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내 기름을 채우고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저 어떤 종이서든 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비우고 겸손히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십시오.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올 겁니다. 기름 장소들은 기름 팔려고 하고, 한 방을 꿈꾸는 사람들은 기름 사가지고 한 방에 뭘 하려고 합니다. 기름 장소들은 축복을 얘기하고 기적을 꿈꾸며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기름 장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성령 팔아 부자가 된 사람도 많고 부흥한 교회도 많답니다. 무슨 성령을 파는 사람들이 물건 던지듯 성령 받으라 하고, 마술사처럼 불을 받으라 하고, 간증으로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합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노래로 사람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이상한 주술로 사람을 자빠지기도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울부짖으며 고백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때만으로 끝. 철학기도 할 때만 하고 끝. 나서면 별 변함이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외적 자극을 통해 형성된 감정적 반응은 성령의 현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왜요? 영성은요, 흥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성은 흥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왔습니다. 꾸준히 매일 그 성령의 기름으로 아침을 시작하면서 고요히 그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붓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또 그 밤중에 내가 잠자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보내면, 그렇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깨어 있어라. 날마다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를 지금 기다리면서 내 마음이 저기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먼저 달려가서 오늘 그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의 얼굴로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깨어서 언제 올지 모르니 그 주님을 맞이하고 내 저 깊은 마음 속에, 무식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기뻐하고 충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우리 안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마음 비우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날 때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언젠가 주님이 저희를 부르실 때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기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기꺼운 마음으로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변화된 새 삶을 살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음은 벌써 오시는 주님께 달려가며 영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과 마음을도 거룩하게 하셔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고백이 내 가진 모든 것, 내 숨쉬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그 나라 오게 하시오며 그 뜻을 땅에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어디로 올지 알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깨어서 오직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은 벌써 주님께 달려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오늘을 살기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성령의 도움으로 주님만을 기다리는 마음을 구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주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믿습니다. 교수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가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강장실에서 혹시 크게 하지 않습니다만 도움 주실 분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가져오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의 총회로 모입니다. 피택 권사님들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회는 오후 2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는 14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모양실에서 정책당회로 모입니다. 이제 아동부들, 중고등부들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좀 더 나아져서 유치부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3일이 수요날인데 김유진, 우가람, 이시원 이 세 명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성구함성 마태복음 23장 11,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아멘. 이번 주는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패션 누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